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하늘을 가장 많이 보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군대 시절입니다. 네. 제가 있던 부대는 앞 산이 있었고요, 옆 산이 있었고, 그 옆 산이 있었고, 뒷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산, 옆산, 뒷산 하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면서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하면서 하늘을 가장 많이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는 그때 시절이 자주 종종 생각이 납니다. 문이 닫히고 하는 일마다 뭔가 좀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시기에서는 그때 기억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한테 엄청난 기회가 한 번 왔어요. 한 1년쯤 이제 군생활 하고 난 지났을 때 그 군단이라고 하는 좀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보안 교관을 경연하는데, 그러니까 컴페티션 같은 거죠. 그래서 티칭 스킬 같은 걸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걸 경연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수상을 해버렸지 뭐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좋은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예요. 모든 짧게 근무하는 단기 장교들이 선호하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영상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 부대가 아주 작은 그 교육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모두가 가고 싶고 모두가 선망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곳이었고요. 예, 일에 대한 업무나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막 진행돼서요, 이제 그 보안교관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1년차가 마치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못 가게 됐습니다. 예, 저희 부대장님이 손을 쓰셔가지고 결국 아무데도 못 가고 있던 곳에서 더 힘든 보직으로 바뀌어서 1년을 마저 채우고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깊은 산 중에 홀로 두시는지, 제가 스님 될 게 아니라 분명히 목사가 될 건데요, 왜 이 산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히거나 무언가에 이렇게 제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넓고 폭넓은 시야에서 볼 수가 없게 되고 내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부탁해요. 가능하면 동료 한두 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10년쯤 인생을 더 먼저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의 지혜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한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격려와 그 시야가 있는 것, 그 조언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금 교회 안의 상황만 놓고 보면 교회의 상황 안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교회의 문제와 이 삼중고의 문제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했던 첫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이렇게 활발하고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서방 세계에서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로 넘어가는 약간 관문에 있는 도시여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들은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부흥할 만한 여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제 6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로마 세계에서 경제 길드, 상업조합 안에 들어갔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따라오는 음란한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업 길드 조합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유통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 반복한 일 외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교회였어요. 두 번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였냐면요, 숫자나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이 도시 규모 자체도 작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숫자들도 무척 작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적은, 아주 그런 능력도 미미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와 능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 능력이 정말 미미하고 별로 안 돼서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작은 능력이 있다라는 강조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교회는요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따돌림, 외로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박해,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 아시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은 로마의 정부로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는 범주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드리는 유대교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로마의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도 좀 봐줬던 거죠. 근데 회당 안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점점 형태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했고요. 저들이 잘못하면 우리와 엮여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로마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 안에 있었다는 것. 그들을 압도할 만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칭찬만 받은,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교회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안에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일 우리를 딱 멈춰 세울 때가 있죠. 이거 내 의지대로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내가 계획하고 예상됐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네? 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절망이 우리를 압도해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이 막힐 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탓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탓하면 제일 쉬워요. 그 탓에 가장 단순한 단계는 뭐냐면 남 탓입니다. 남 탓.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탓하면 쉬워요. 그럼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 내 상황, 환경,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였네 라고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책임을 돌려요. 지금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많이 말하고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한참 회자되었던 이 얘기, 지금도 걸핏하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는 그런 환경, 부모의 어떤 조건이 나에게 받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환경을 탓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내 조건을 탓하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각자 허락하시고 각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명하고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지금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빚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방식,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특별하고 소중한 계획 아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실상은요,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들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철학 서적 보다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안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철학 서적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철학자의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제한하는 제한 조건이란 게 있다고요.
우리는 내 삶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이게 문제고 내 외모가 어떻게 문제고 내 성격이 어떻게 문제고 내가 가진 체력이 힘이 재능이 지식이 모든 게 내가 다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나를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가담을 해보면 그 제한 조건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내 삶을 제한하는 나의 환경적 제약들이 있어서 이건 나를 더 이상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제한 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이 조건들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외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이상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든 제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제한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 조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족과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채워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강함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위대하고 고마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 오고 형성해 왔던 나의 삶이 나의 알지 못하는 비록 내가 부러워하고 가능하길 원하는 그 원하는 조건들이 좀 다를지라도 나의 삶은 나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내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능한 삶을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는 가능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시골교회에 목회하시던 아버지 자녀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백그라운드 경험들,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모든 조건들이 저의 제한 조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제가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고 더 나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 조건이다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건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래서 힘들어 했던 그것들이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이 딛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여러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자꾸 주목하면요 내 앞에 있는 돌부리가 자꾸 내 발에 채이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어떠한 크기와 작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작은 능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빌라델비아는 큰 교회가 아니었고요 능력 있는 교회가 이름난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대교회는 이름난 교회였어요. 이름이 있고요 뭔가 알려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름이 나지 않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고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여겨졌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항상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고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하고 충성하였던 것에 주목하여 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3명의 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3명에게 나눠주고 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5달란트 주었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줬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리고 1달란트 주었던 종은 땅에다 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때는요 5달란트 많은 능력 줘가지고 많이 남겼으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칭찬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띄워주세요. 자,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잘하였도다.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제가 읽은 거랑 여러분이 읽은 거랑 같아요, 달라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21절하고요 23절하고요 지금 21절이고 23절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위에 있는 21, 23절만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5달란트를 칭찬했던 21절하고요 2달란트 맡겼던 종을 칭찬한 게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 많이 거두는 데 있지 않고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에 주목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자금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제약들을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주 작은 거라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반응할 때 그 반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과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열린 문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만약 막힌다면요 이 2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수원하나교회 그 고성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2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시길래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걸 점검해야 된대요. 첫 번째,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어야 하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산중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죠. 그 시뮬레이션 교관을 가고 싶었죠. 꿀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꿀보직을 향해 가고 싶었는데 그게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될 곳에서 훈련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2년간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착했는지, 여러분 왜 웃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착한, 이렇게 말하면 자꾸 웃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2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이 무척이나 견고해졌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 마음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말 한마디,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어떤 상황의 흔들림에도 쉽게 흔들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반응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 2년의 시간이 오롯이 채워주고 제가 군 생활을 마치면서 그 장교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 성숙과 변화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이 길이 내 손에 의해서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와 회개의 과정들을 거쳤는데도 이게 해석이 안 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가 있어야 될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곳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해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2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절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 수 있다고요. 자, 우리 그 새가족 가정할 때 우리 한 성도님이 아내분 만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내분을 만나셨는데 그 결혼식장 가셔서 반주하시는 모습에 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나오시고, 그래서 눈이 맞으셔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근데 교제하면서 아셨는지 결혼 이후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 되실 분, 지금이 아내 되실 분이 아니라 지금 아내 되신 분이 이전에
형님하고 같이 살던 본인의 집에 오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본인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때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연장 있잖아요. 뭐 못 박는 도구, 이렇게 망치 같은 거 빌리러 왔다가 그것을 이제 반납하는데, 지금 아내 되신 분이 반납하셨는데 본인은 못 만나고 형님한테 그걸 주고 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만난 적이 있었네 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빨리 만났으면 좋잖아요. 더 그때 연장 주고 받으면서 어머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애가 시작됐으면 또 얼마나 또 극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 남편분의 고백을 들어보니 좋을 때 서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졌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급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을 때 여러분의 짝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준비되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잘 준비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배우자, 상대방과의 만남이 더 아름답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칼집이 준비되지 않은 칼은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쌀 한 톨만큼이라도 내가 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쉽게 교만해져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쓰고 휘두르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서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는 것만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짐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금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고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일에 신실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은 겁니다.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나게 답답하고 막혀있는,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들의 막혀있는 것과 같은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때요, 셈나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궁의 왕궁 관리자가 있었어요. 왕궁 관리자는 왕을 접견하기 위한 접견 권한권, 왕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궁 관리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착각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자기가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왕들의 묘실은 그 산을 깎아서 그 안에 돌을 깎은 내부 안에 왕궁의 묘실, 왕들의 묘실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한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그 셈나가 쫓겨나고 다윗의 집 열쇠를 다른 이에게 두어 그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윗의 열쇠, 하늘나라의 천국의 열쇠는 이 세상에 맡긴 적이 없으세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교회에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겠죠. 그런데 세상의 타락은 언제나 있었어요. 세상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정말 어두워질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타락할 때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빛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 땅의 질서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어디 오갈 바 없이 되어버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절망하고 문제와 낙심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때에 이 편지를 받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쫓겨나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우리에게 참 연약한 뿐이 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막히고 닫혀있고 뭔가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늘의 문의 키를, 하나님께 가는 길의 키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길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설 때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그 길들을 다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작지만요 강한 교회였어요. 이 작지만 강한 교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시선이 변했어요. 그들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문 도시였어요. 서쪽에 있었던 터키 지역의 서구 지역과 오른쪽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무척 많았고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여러 신들이 그 안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도시의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 누가 이 교회가 오래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무려 15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신실하게 그들은 존재해왔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가진 특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신시내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신시내티 도시가요, 그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래요. 근데 한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젊은이들 20, 30대에 첫 직장을 잡고 이제 리빙 코스트가 적고 생활비가 안정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장기적인 정착을 꿈꾸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도시 중심으로 정착을 꿈꾸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스텝, 일의 첫 직장들을 잡고 더 큰 도시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나 또 유학생들이 많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정착지가 아니라는 건 교회의 유입과 이제 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약점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요, 이 도시는 관문 도시였고요, 열린 문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면서 장장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교적 거점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일
그죠?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장점은 우리 신앙을 갖는 초신자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많은 도시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의 강점, 장점, 그것은 누구나 낮은 문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로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좀 많았거든요. 이 지진이 많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숙제가 있다면 기둥을 견고하게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기둥을 보면요, 기둥 자체가 거의 건물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건물만 해요. 기둥 자체가. 교회가 이제 나중에 점차 조금 더 커졌겠지만, 그 교회의 기둥, 이 지진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기둥을 다른 건물 자체는 거의 사라졌을지언정 건물은 이렇게 남을 만큼 이 빌라델피아는 오랜 견고한 기둥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나이키 기억하시죠? 니케라고 하는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인내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스스로 버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 니케 크리스찬, 나이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상황은 사방으로 둘러싸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금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완성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합니다.